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 형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에게 권면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혹은 친교를 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되라고 한 말인데 갈등만 일으킨 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에 대해 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약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거나 교제를 할 때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로하거나 연약한 이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모두가 똑같은 입장에 서 있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수고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형편이 지금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하는 동기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을 제일 처음으로 꼽을 정도지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교회 안의 분쟁과 불화는 심화될 수 있었지요.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교회 안의 일치는 꼭 필요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요, 일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툼과 허영인데요. 여기서 다툼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당파 싸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이라는 말도 의미심장한데요. 내용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분열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허영 때문인데요. 서로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다시 말해 자기들의 신앙이 상대편보다 더 좋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과시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고 싶은 헛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겸손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잘 관찰해서 그것을 본받아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겠지만요. 다른 교우들의 사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자기의 은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연약한 존재라 조금만 부주의하면 자칫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은사를 뽐내고 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근히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불필요한 경쟁심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자기 은사만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이때 다른 사람의 은사에서 좋은 것을 찾아 본받으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은사를 잘 살필 때에 교회는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런 겸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죠. 그분이 당신께 마땅한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마치 종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다시 말해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를 남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고 그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